이 센터에서 오늘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곽병호 장로님 내외분이 제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행복 복음 전도자라고. 그래서 장로님은 칠암교회 원로 장로님이고 저는 열방교회를 개척해서 원로 목사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다시 파송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곽병호 장로님 내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매님이라고 장로님이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이 세상의 것 모든 것 아낌없이 줘도 아까울 것이 없는 자매라고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럴까 하는데 장로님이 제게 요청을 했어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같이 공유해도 그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함께 전하지 않고 주지 않으면 내가 진짜로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게 요청을 했어요. 오늘 그래서 그날이 오늘날입니다. 오늘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 분들에게 모시고 복음을 전할 때는 먼저 1차적으로 식당에 가서 하나님이 마련한 점심 식사를 하고 또 센터에 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제가 조그마한 봉다리에 준비한 것은 경로당의 어른들한테 드리는 선물과 오늘은 장로님이 너무너무 사랑한다 해서 제가 선물을, 특별한 선물을 하나님 하고 싶은데 기도를 했더니만은 건강에 제일 좋은 거는 없어서 안 될 비타민을 드려라. 그래서 제가 비타민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잡수시고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는 선물은 일시적으로는 좋아요. 기뻐요. 선물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정말 더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고 사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세상이 주는 선물만 가지고 살면 일시적으로 잠시 행복하다가 끝이 나는 인생을 살고 말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TV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TV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리는 선물을 제가 소개할 건데 이거 잘 받으시고 마음에 간직하시고 또 마음에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해서 영원히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이름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영원히 행복하게 하나님과 살도록 창조를 했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죄 가운데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영원히 죄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인생으로 끝이지 않게 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성경에 표현을 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사랑한다고 편지를 보냈을까? 내용이 궁금해요.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한마디의 하나님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말씀이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했느냐? 이렇게 사랑했어요. 이처럼 사랑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는 외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독생자.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겠어요? 자매님, 자녀가 있죠? 네. 누가 달라 그러면 주겠어? 못 주죠.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내가 전부를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여러 명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게 인생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왜 줬느냐? 그 독생자 선물을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여기에 믿는 자는 그랬어요. 믿는다는 말은 그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독생자를 선물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마음에 가지고 그분하고 사는 사람, 그걸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는 다녀도요, 예수님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서 그 선물로 인해서, 그 독생자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장로님 내부는 교회 다녀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음에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주신 독생자를 마음에 선물로 받고 그분만 믿고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으로 사는 삶,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죄를 지었지만은 죄 때문에 멸망하고 망하고 불행하게 살지 않고 뭐를 얻는다고요? 영생.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독생자 예수님과 사랑하면서 그분만 의지하면서 그분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사는 생활, 삶,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요. 그런데 이걸 맛을 보면은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를 못한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분만 있어도 모든 것이 행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비밀을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했는데, 자, 세상, 여기에 자매의 이름을 넣으면은, 제 이름을 넣어볼게요. 하나님이 김유식이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사랑했다는 것을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사랑을 표현한 게 뭐냐? 천지 만물을 만들으시고 그 만드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놓았어요. 성경에 보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물을 보면 그것을 만드신 분을 알아야 돼. 자, 우리가 그림을 감상하러 가면 그림이 좋으냐 나쁘냐 그림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야, 저 멋진 그림을 어떤 분이 그렸을까? 그 그림을 그린 분은 어떤 분일까?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만물의 기이하고 아름다움을 보면, 경치를 보면 와, 너무너무 좋다, 아름답다,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되죠. 아,
아름다운 이 경치를 만드신 분은 더 아름답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물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놓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봄바람이 스쳐가도 이게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봄이 돼가지고 죽었던 나무에 한 새싹이 돋아오면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시작을 보는구나 그런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두 번째로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어디에다가 직접적으로 사랑을 표현했나? 우리 자신에게 사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자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어요. 설명하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느냐?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기에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이나 형상은 뭐를 말하느냐?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닮았느냐?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이 닮았다는 거예요. 형상이란 이미지 오브가 하나님의 내면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외모뿐만 아니라 뭐가 아름다움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은 존귀하고.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형태나 모양을 흙으로 창조를 하셔놓고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도록 서로가 알고 받고 주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사랑을 하도록 어떤 일을 하셨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첫 키스를 했어. 어디다 했냐? 입술에다가 한 게 코에다 했어. 콧구멍에다가 첫 키스를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코로 불어넣었어. 그랬더니만은 사람은 다른 동물에게 없는,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영을 받은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하나님과 같은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흙으로 만드실 때 직접 손으로 만들었어요. 한 사람을 빚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손으로 흙을 가지고 빚어 만든 걸작품이다. 최고의 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나 같은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 그렇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거기다가 하나님이 사랑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돼서 영이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제 함께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들었어요. 그 동네 이름이 에덴이라는 동네 마을이에요. 에덴이라는 동네를 만드셨는데 그 에덴 동산을 한번 보세요. 어떤가? 너무 아름답고 여기에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기에 누가 있느냐?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이 두 사람이 영원히 행복하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줬느냐? 너 이 말씀 잊지 말고 이대로만 살면 영원히 나와 함께 영생의 행복을 누릴 거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까 멸망, 죽는다는 말은 망한다는 거예요. 끝장이라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면, 이 말씀대로만 기억하고 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안 먹으면 하나님은 영원히 행복하게 너하고 살 건데 이거 명심하고 살아라 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대형 사고가 났어요. 무슨 사고가 났느냐? 죄를 지어 망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처음 만든 사람이 아담이고 남자가, 여자가 하와인데 이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하는데 뱀이 나무에 그렇게 올라앉아서 유혹을 했어요. 뭐라고 유혹했는지 한번 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선악과 보면 죽는다 그래서 안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망한다. 그런데 사탄은 결코 안 죽어. 왜 안 죽는지 알아? 너희가 그걸 먹은 날에는, 먹으면 너 눈이 밝아지거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돼.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는 말은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뱀이 여자의 마음에 먹을 수 있도록 욕망을 불어넣었어. 그 욕망을 불어넣어서 그 마귀의 그 사단의 뱀의 욕망을 받고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전에하고 전혀 달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뭐였어요? 먹고 싶은 거예요. 먹음직한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왜 안 그랬을까요?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하니까 절대로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진다, 안 죽는다, 하나님이 된다, 먹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유혹을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먹음직한. 두 번째로는 보니까 너무너무 보암직한 거. 세 번째로는 너무너무 저거 먹으면 놀랍고 기이한 지혜가 생길 것 같고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탐이 나는 거예요. 여자가 따먹었어요. 자기와 함께한 남편인 아담에게도 줬어요. 아담도 먹었어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말을 듣고 큰 대형 사고가, 죄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그러면 이거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 그 자리에서 독약 먹은 거대로 꽤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여기 죽는다는 것은 육체도 죽지만 뭐가 죽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생이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잘못된 것을 알게 됐어요.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됐어요. 남자는 부끄러운데 가려서 나무잎으로, 여자는 부끄러운데 나무잎으로 가렸어요. 그리고 나무 밑에 둘이 숨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하와 너 어디 있냐? 찾으셨어요. 왜 찾았을까요? 죄짓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은 찾으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도와주려고 그 불행의 원인을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은 마음먹고 찾으셨는데 하나님이 이 죄지은 인간들에게 이 행복한 에덴이라는 이곳에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못 삽니다. 이 에덴은 기쁨의 동산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동산인데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동산인데 죄 때문에 너희들은 이곳에서 이 기쁨을 못 누리고 나가야 된다 해서 쫓아냈어. 이 동산에서 쫓아내서 인생은 어떤 생을 살게 됐냐 따라서 합시다. 우리 인생이 삼생을 산다. 첫 번째 생이 뭐라고요? 태생이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사는 생활을 태중에서 엄마 뱃속에서 10달. 자, 출생을 하고 죽을 때까지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를 뭐라 그래? 일생. 지금 우리는 어디를 살아요? 일생을 살아요. 그러면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생이 있는데 죽은 이후에 그 생이 뭐라고요? 영생. 여기는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인데 죽음 이후에는 인간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 죽게 되어지면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죄는 갚아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자, 죄 지은 사람이 심판도 안 받고 죄를 지어도 괜찮고 아무렇지도 않고 땅땅대고 큰 소리치고 산다. 그런 나라는 망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는 죄악의 나라예요.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이후에 두 가지를 살게 돼요. 어떻게 살게 되냐? 영원히 사는데 두 모습으로 살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영생, 천국에서 하나님하고. 천국은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거기에는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곳이에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영생의 삶을 사는데 어디를 가요? 영벌. 영원히 죽지 않고 벌 받는 곳. 영원히 고통 아래만 있는 곳.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누가 가냐? 마귀가 가요. 뱀. 아까 뱀이 죄 짓도록 만든 장본이에요. 또 마귀의 말을 듣고 죄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요. 마귀와 함께. 거짓말하고 사기쳤던 사기꾼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악한 죄를 지은 모든 악한 자들은 죄값으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의 삶이 영원히 죽지 않는 다음 세상에 대한 모습이 두 모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에요. 자, 제가 천국과 지옥을 보여줄 거예요. 먼저 사람이 죽고 나면은 반드시 뭘 받느냐? 죄값을 심판을 받아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은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재판을 받아요. 죄값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사람의 영생의 두 모습입니다. 최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 심판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합니다. 예수님이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로 심판하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뭘 갖다 대느냐?
하나님의 책이 있는데 행위책입니다. 행한 대로 행위책. മറ്റൊരു സ്ത്രീയെ സ്വന്തമാക്കിയ ഒരു മനുഷ്യൻ 이 사람 나쁜 짓을 മനുഷ്യനിർമ്മിതമായ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ജനങ്ങളെ പ്രേരിപ്പിച്ച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ജീവന്റെ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죄값으로 പുഴുക്കൾ ചാകാത്തതും 지옥 형벌. അനുസരിക്കാത്തതുമായ 이게 지옥의 현재 모습입니다. വലിച്ചെറിയ 실제적으로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하는데 생명책을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생명책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അനേകരിൽ യേശുവിനെ പകർന്നു കൊടുക്കുകയും ചെയ്ത ഒരു 세마포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갑니다. 생명책으로 두 번째 사람 심판하는 모습입니다. ദൈവവചനപ്രകാരം ജീവിക്കുകയും ചെയ്ത ഒരു സ്ത്രീ 천사가 와서 데리고 천국으로 가게 되죠. 천국입니다. 천사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의 천국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살았던 죄가 없는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함께 사는 곳입니다. യേശുവാകുന്നു 자매님은 이 땅에 떠나고 나면 다음 세상, 세 번째 세상인 영생에서 어디를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건 할 수는 없는데 오늘 두 곳을 우리가 간다면 어느 곳을 가기를 원하시느냐? 당연히 천국 가셔야죠.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제가 오늘 밥 사주고 선물 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이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지 살고 싶은 대로 행복하게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면 제가 많은데 이런 일을 하겠어요. 다음 세상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공의의 법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값을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죄값으로 반드시 심판합니다. 죄를 심었으니까 형벌로 지옥으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천국 가라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누구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누구를 선물로 줬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독생자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 독생자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의 이 땅에 하나님이셨던 하나님의 아들 독자였던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던 이야기예요. 어떻게 몸을 입고 오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동거가 뭐예요? 같이 살썩고 사랑하고 살기도 전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배만 빌려서 마리아가 처녀일 때, 동정녀 처녀일 때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분이에요.
인간의 태어남은 다 어떻게 태어나요? 모든 사람들이 엄마 아버지가 죄 중에 우리를 잉태하고 죄 중에 우리를 낳아요.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낳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몸을 잉태하게 만들어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가 없을까요? 우리는 죄가 부모로부터 죄 가운데 우리가 잉태대로 출생을 했기 때문에 날 때부터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어 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 어느 날 33살이 되던 해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33살이 되던 어떤 일이라고요? 십자가에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이 악해도 너무 악하지요. 왜? 십자가에는 죄인을 죽이는 곳인데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자들을 죽이는 사형법인데 어떻게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을 내렸는가? 죽이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이는 이날 이곳에 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통해서 이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행하실 놀라운 인생의 운명을 바꾸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하시는 거예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이걸 뭐라 그럴까요? 세상의 악함과 죄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의로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음으로 하셨던 기도 들어보세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음으로 무슨 기도했어요? 아빠,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저들이 하는 일이 몰라서 듣는 일, 아빠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어도 하나님 앞에 뭐를 구했어요? 인간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를 뭐라고 이제 들어보세요. 마지막 기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뭐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값을, 인간의 죄를 내가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다 갚았다, 다 해결했다, 다 용서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내 멋대로 산 게 다 죄요. 하나님 없이 산 게 다 죄를 짓고 산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세요. 아빠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보내신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신 독생자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대신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뭐 한다고? 죽어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어요. 예수님은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니까. 죄를 지어야 죄값은 사망인데, 죽음인데, 죄가 없는 분인데 내 죄값으로 죽으셨고 내 죄값인 죽음을 해결하려고 죽음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을 3일 동안 다 죽음으로 갚으셨어요. 그리고 3일 뒤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3일 동안 예수님의 살아나는 걸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 살아나신. 예수님의 예언대로 부활하겠다, 다시 살아난다, 살아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죽음을 다 해결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뭐 하느냐?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죽어도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너가 믿느냐? 너가 교회 다니느냐 묻지 않았어요. 신앙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묻지도 않았어요. 니 나 믿냐? 내가 부활인 걸 믿냐? 내가 생명인 걸 믿냐? 내가 부활의 생명이야. 그래서 나는 죽어도 살아날 수 있었어. 살아남는 사람이야. 그러니 나를 믿으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수 있어. 왜? 부활의 생명이 예수 믿는 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으니까, 마음에 받아들였으니까, 마음에 그 예수님을 믿고 사니까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요. 그리고 그 생명이 오면 영원히 이제는 죽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영생하고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믿는 자만 영생을 얻게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한다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뭘 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독생자를 내가 받아들이고 선물을 받고 어디에? 마음에 받고 그 마음으로 그분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분으로만 사는 삶이 영생이에요. 자,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독생자가 마음에 없는 사람은, 마음에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멸망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데 그 믿음을 어디에다 가져야 되느냐? 마음에다가 가져야 돼요. 같이 읽어봐요.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자매님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매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주신 독생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시인을 하면, 인정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신 생명을 네 예수님을 네 마음에 믿으면
마음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그분으로 살면 영생, 구원이 영생이에요. 영원한 행복하게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매님은 지금까지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자매님 나름대로 착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자매님의 노력과 힘을 다해서 인생의 걸음을 살아오셨어요. 행복했어요? 네. 아, 했어요. 그런데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고 확신해요? 그거는 모릅니다. 그걸 모르죠. 네. 그래서 오늘 영원히 이 땅에서도 정말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예수님과 사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분 때문에 행복한 정말 어떤 것도 남편하고 자식들하고 세상에 좋은 친구들하고 좋은 분들하고 같이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요. 그걸 맛보고 살기를 바라요. 그러면 너희가 마음으로 꼭 믿어야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시인해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자매님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 영생을 하나님이 독생자인 예수님을 선물로 받을래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네. 자, 손을 이렇게 펴서 받는데 이 손에다 받으면 잊어버리고 어디 놔뒀다가 또 핸드폰도 놔두고 안 가져오고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가슴에 마음에 받을 거예요. 가슴에 이제 모실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엄마 아버지가 죄 가운데 죄 가운데 나를 잉태했고 나를 인해 죄 가운데 죄 가운데 나를 낳아서 나를 낳았어. 내가 죄인이 되어서 내가 죄인이 되었어.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내 죄를 내 죄를 깨끗하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것을 용서해 주신 믿습니다. 믿습니다. 죄값으로 죄값으로 죽어야 된 나를 죽어야 되는 나를 대신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죽었다가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3일 만에 부활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다시 살아나셨다. 내 마음에 믿습니다. 내 마음에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진심으로 진심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내 인생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모십니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고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누가 제일 기뻐할까? 하나님 아버지. 왜 기쁠까? 나 없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세상에 이것만 행복이 전부인 줄 알고 행복하게 살았던 딸을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의 주신 독생자를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해 주신 분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오늘부터 그분만 믿고 영원히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마음에 모시고 다짐을 했으니 오늘 구원이 어떻게 온다고 영생이 어떻게 온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았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따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 가지고 살아래 하고 주시는 선물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천국 열쇠. 옳지. 천국 열쇠를 주세요.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저는 엄마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팔자도 더럽게 싸나운 인생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죽음 안에서 나를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됐어요. 친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게 너 앞으로 살기 막막하지? 내가 비법을 하나 가르쳐 줄게. 이거 가지고 살아라. 주신 게 천국 열쇠. 천국 열쇠는 언제 쓰느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마음에 어렵고 공고함이 있고 내가 꼭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될 때 이 열쇠로 쓰면 다 해결돼. 이 열쇠를 가지고 사용법이 있어. 천국을 여는, 하늘을 여는, 하나님의 복을 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인데 어떻게 여느냐? 따라서 열어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다 들어주시다. 그랬으면 됐죠. 그래서 오늘부터 자매님은 뭐가 있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뭐가 있어? 천국 열쇠. 어떻게 사용한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아빠가 도와주세요 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 아빠구나. 진짜 예수님이 이름으로 사는 게 능력이구나. 이것만 있으면 걱정할 게 없구나. 그렇게 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복을 받은 자매님을 위해서는 기도해 드릴 거예요. 자매님, 혹시 제가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싶고 아뢰고 싶은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기도해 드릴 거예요. 이루어져요. 뭐가 있어요?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것밖에 없는데. 응.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게 예수님으로 살면 다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귀한 딸을 아셨고 하나님의 딸 삼으시려고 계획하셨고 작정하시되 예수님을 통하여 계획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계획을 다 이루시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딸을 위해서 보내주셔도 딸의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과 지옥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다 해결해 주시고 그 아들만 의지하고 믿고 살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딸 만나 열방복음 선교회 센터에서 귀한 딸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소곳이 자신의 입으로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셔서 감사합니다. 자매님의 앞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자매님의 인생을 책임지실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들어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전에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 평강, 기쁨, 감사,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종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딸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자매님, 오늘 이 세상이 끝이 나서 죽었다.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매님은 어디 가시겠어요? 다음 죽고 난 이후에 어디 갈 수 가겠어요? 두 곳밖에 없어요. 3세는 세 번째 생은 천국과 지옥이. 어디 가시겠어요? 천국 가요. 옳게 나도 천국 가. 어디서 만난다고? 천국에서. 할렐루야! 천국서 할렐루야! 아멘.